자, 우리 한번 같이 이 시간 선포해 보겠습니다. 가정 행복. 우리의 가정을 아멘.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어느 날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당신은 내 인생의 로또야, 그러는 거예요. 이 남편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흐뭇해요. 정말? 그러니까 이 아내가 그래요. 정말 맞아. 당신은 나하고 하나도 안 맞아. 로또와 같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 전에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러죠. 정말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엄마 아빠 없으면 안 돼. 엄마 아빠는 나에게 너무 소중해. 야, 너 없이는 안 되겠다. 너는 정말 소중한 존재야. 이런 사랑의 관계는 어쩌면 그냥 저절로 어떤 시간이 되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과 배려와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에 이제 말씀을 통해 나누고 있는 이 사랑의 5가지 언어, 이 모르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사랑의 5가지 언어 모르는 분 계세요? 우리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인정하는 말 해주고, 함께 시간을 갖고, 선물해주고, 서로 봉사와 섬김 관계 갖고, 스킨십, 이건 모르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걸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가정 속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말이죠. 어쩌면 제가 이제 매주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랑의 5가지 언어는 지식의 언어가 아니라 실천의 언어다,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말씀 듣고 맞아 맞장구 치고 감동받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말씀은 사실 행함이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내 가족들,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이 부분, 이 사랑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을까? 이 실천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5월 이 가정의 달에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우리 가정의 이 사랑의 언어를 실천해야 되는가?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제가 이 사랑의 언어 말씀을 나누고 준비하면서 거듭거듭 깨닫게 되는 게 그거예요. 이 사랑의 언어는 우리 하나님의 언어인 거야.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시는 언어가 바로 이 5가지 언어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식.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얻게 되었어요. 분명한 겁니다. 오늘 선물이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속적인 5가지 이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도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 거죠.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셨듯이 우리도 5가지 사랑의 언어, 이 성경적 언어, 믿음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를 부지런히 우리 가족들에게 실천하고 또 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가정,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을 우리가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사랑의 언어가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사랑의 언어가 뭐였어요? 네, 한번 따라합시다. 인정하는 말. 여러분, 5월 들어서 이 말씀 첫 번째 주에 나눴는데 그 이후로 가족들에게 좀 위로와 격려, 힘을 주는 말 좀 많이 하셨나요? 별로 안 하신 것 같은데. 네. 여러분, 가족들끼리 까칠한 말 좀 하지 마세요. 상처 주는 말 하지 마십시오. 내 사랑하는 가족들 아닙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좀 부드럽고 좋은 말, 위로가 되는 말, 격려가 되는 말, 좀 인정해주는 말, 이런 멋있는 말 가족들끼리 좀 많이 하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인정하는 말, 우리를 인정해주는 언어가 우리 하나님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자녀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라고 말씀해 주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를 내가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너를 놓지 않겠다.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너를 지켜줄 것이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인정해 주세요.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이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 가족들에게 써야 돼요.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인정해주는 말 말이죠. 여러분, 인정하는 말은 잠자고 있는 잠재력을 깨워준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내를, 남편을 자꾸 인정해주면 이 잠재력이, 숨어있던 이 잠재력이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막 인정해줄 때. 우리 자녀들을 자꾸 축복해주고 우리 자녀들을 부모님들이 자꾸 인정해주면 자녀들의 존재감이 향상되고 미래의 가능성을 많이 갖게 되는 자녀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두 번째 사랑의 언어, 지난 시간 나누었는데 뭐였습니까?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가족들끼리 가까우니까 많이 갈등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먼 사람과는 갈등이 없어요. 그냥 가까이 부대끼니까 갈등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가족의 갈등은 많은 부분 함께함을 통해서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나누고 뭔가 가족들끼리 짧은 시간이라도 공감과 어떤 소통이 이루어지면 갈등이 생길 수가 없다는 거죠. 갈등이 일어났다가도 금방 해소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께하는 시간, 나 바빠요. 그래, 우리 바쁩니다. 그런데 이 함께하는 시간은 길이의 문제가 아니라 집중의 문제, 관심의 문제라고 하는 걸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자살 직전에 있는 어떤 사람 2분 가서 설득했더니 자살을 포기하고 다시 멋있게 살아요? 길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래요. 20분 남편과 자기 마음을 쏟아놓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직도 10년간 되는 거야. 여러분, 함께함이 오래 함께하라는 게 아니에요. 짧은 시간이지만 가족들끼리 아픔을 나누고 서로 고민을 나누고 뭔가 위로의 그 함께함,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해 주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함께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어예요. 자,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 이 선물에 관한 부분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래요. 제 아내가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선물이야. 집사람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어디 선물이라는 말, 이걸 어떻게 성경과 연관을 시켜서 말씀을 전할 거냐고 나한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와, 정말 놀랍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물 좀 자주 이렇게 가족들끼리 주고 받으세요? 별로 안 하는 것 같아. 기념일이나 어떤 생일은 좀 챙겨주시는 편입니까? 네. 여러분, 선물이 왜 사랑의 언어일까? 선물이라는 게 뭔지를 우리가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 돼요. 선물은 그 사람의 생각이고 마음인 거예요. 사랑의 표현이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자신을 생각해주고 인정해주는 선물을 받고 싶어요. 저도 선물을 받고 싶습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 가운데 예를 들면 나 누가 선물해주면 막 두드러기가 나고 나 기절할 것 같아, 막 너무 싫어가지고, 그런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왜 그렇죠? 선물은 그 사람이 나를
뭔가 생각해주고 그런 부분인 거예요. 저는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제 이 사랑의 5가지 언어 연구하면서 이 선물이라고 하는 걸 그 관점으로 성경을 또 봤거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성경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은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 안 달라신 분이에요. 그거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종합 선물 세트예요. 성경 말씀이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관점으로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때문에 내가 살았어요.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얻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선물 때문에 내가 부하든 가난하든 그분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삶을 어쨌든 살고 있어요.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선물을 많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기 오늘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 말씀 8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선물이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쭉 살펴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뭔가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뭐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선물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선물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영생을 주셨다. 이뿐 아니에요. 제가 또 놀랐던 것은 성경에 이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부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자, 그런데 그 선물 가운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신 것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위해서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라는 말이 영어로 기프트예요. 기프트.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 은사는 무슨 기드온 원장이 투시의 은사 받고 그 은사만 생각하지 마세요. 은사는 너무 다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빛과 소금,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많은 하나님의 은사, 이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선물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5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대요. 그 16절 로마서 5장 16절에 보면 그 선물이 은사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자, 좋은 은사는 곧 온전한 선물들 같은 말이에요.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와, 은사가 선물이었구나. 하나님은 진짜 좋은 선물을 또 주셨는데, 능력 있는 삶을 통해서 은사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선물이신 것을 믿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자, 어떤 선물이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성령님의 선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 성령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을 너무 풍성하게 하는 선물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우리의 삶을 너무 아름답게 풍성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이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와.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 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다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자, 아버지께서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것, 자, 하늘의 아버지도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좋은 것이 good gift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필요한 좋은 선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는 과분한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큰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빚진 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나누라는 겁니다. 가족과 나누고 가까운 사람에게 네가 그 큰 선물을, 많은 선물들을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너는 그 선물들을 주변 사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나누라, 베풀고 나누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믿음의 명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정에 이 세 번째 사랑의 언어가 꼭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까 그걸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정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 제3의 사랑의 언어, 이 선물 어떻게 우리가 나눌 수 있을까?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본문에 그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가족들에게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에게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가정이 믿음의 명가가 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우리는 선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첫 번째는 그겁니다. 선물을 줄 때에는 동기가 중요하다.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뭐가 중요하다고요? 동기가 중요하다. 이 동기라고 하는 것은 선물을 주는 사람 마음, 의도, 생각을 말합니다. 선물을 주는 동기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옳은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 정말 감사하고 고맙고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해서 선한 동기로 주는 선물이에요. 이 옳은 동기의 이 선물은 기준이 상대방이에요. 상대방의 기쁨, 상대방에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주는 거죠. 내 입장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이 동기는 뭐냐면 그릇된 동기, 잘못된 동기죠. 이건 내 입장에서 선물을 주는 거예요. 다분히. 이건 사랑이 없어도 가능한 겁니다. 절대 사랑 안 해도 이 선물은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뇌물성, 대가성의 선물 있어요. 그것도 선물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뇌물성, 대가성은 뭐예요? 자기의 뭔가 욕심을 채우기 위한 계획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건 그릇된 동기의 선물이죠. 또 하나는 조건부 선물이에요. 네가 주니까 보상하는 마음으로 나도 주는 거야. 이건 사랑이 없어도 가능한 겁니다. 또 뭔가를 줘놓고 막 기대하는 거예요. 조건부. 또 하나의 이 그릇된 동기의 이 선물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의무적으로 하는 경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이 생일이나 기념일 뭐 그래도 이렇게 이때 해줘도 감사한데 뭔가 내가 남편과 아내 기념일 생일을 챙겨주지 않으면 후환이 두려워. 그래서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사랑이 없어도 가능한 겁니다.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선물이 있어요.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이런 사람이야. 자신의 뭔가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선물을 해요. 이것도 그릇된 동기예요. 뭔가 나의 욕심과 나의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선물은 그릇된 선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2장 오늘 본문 9절 말씀에도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진정한 선물은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 예를 들어보세요. 내가 누구를 사랑해서 주었는데 정말 고마워서 그냥 감사해서 준 건데 무엇을 여러분 그걸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라고 말을 해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래요. 선물 하나 해놓고 동네방네 막 나 선물해서 자랑하는 것, 이건 사랑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자랑하지 않아요. 그냥 주고도 감사할 뿐이에요. 고마울 뿐이에요. 기쁠 뿐이에요. 그게 가족의 관계예요. 어쩌면 우리가 그릇된 동기에서 주는 선물은 그래서 온전한 선물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하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해서 하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랑의 표현은 어쩌면 우리 하나님도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 무슨 어떤 조건을 달아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오늘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 그래요.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공짜로 하나님이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달아서 네가 뭐 이만큼 헌금을 해야 뭐 이만큼 열심히 잘해야 내가 너에게 구원과 영생과 천국,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우리도 그 받은 사랑을 나눌 때에 무슨 조건을 따지고 뭐 나의 욕심을 차리고 나의 의의를 드러내고 뭔가 자랑하기 위해서 선물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언어는 아닐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선물 받을 때에 다 선물들을 받아보셨으니까 아마 두 가지 마음일 거라 생각돼요. 어떤 선물은 감동이 되고 힘이 되고 진심이 느껴지는 선물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선물은 받고도 기분이 찜찜하고 부담스럽고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2장 8절 9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조건 없이 그냥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것,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 이제 선한 동기, 뭔가 정말 사랑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그 가족을, 그 이웃을 사랑해서 어떤 그릇된 동기, 불순한 의도 말고 선한 동기로 여러분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 담긴 온전한 사랑의 표현들일 수 있어요. 너무 계획하지 마세요. 너무 생각하고 어떤 의도하고 사랑 베풀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고맙고 감사하고 뭔가를 기대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그냥 고마워. 당신이 나와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맙고, 네가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맙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냥 감사해, 그냥 감사해. 이런 마음, 이런 사랑의 표현들, 그게 많아지는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진정한 선물은 자기 자신을 주는 거다. 오늘 에베소 2장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선물은 자기 자신을 주는 거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떡은 뭐 하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런데 요한복음 6장 그 뒤에 바로 51절에 보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떡이시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떡을 먹는 자가 영생을 한다. 그 떡을 먹는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생과 구원, 천국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을 주신 거예요. 떡으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에베소 2장 8절 9절 보셨는데 그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한 예수님의 방법은 자기 자신을 떡으로 내어주시는 거였어요. 떡과 같이 자기 자신을 버리신 것, 즉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선물 십자가 속에는 예수님의 애틋하고 애절한 사랑, 자신을 아낌없이 주시는 희생적인 사랑이 담겨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선물 속에는 자신을 담아주셨어요. 자신을 담아주셨어요. 여러분, 나를 담는다, 자신을 담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마음을 담는 거예요. 거기에 온전한 생각을 담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을 담는 거예요. 온전한 정성을 조건 없이 담는 거예요. 그리고 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주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 여기서 우리는 이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선물은 그래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걸 꼭 잊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준다는 건 마음을 주는 거예요. 무슨 뭐 엄청나게 큰 비싼 선물 오히려 부담스러워요. 마음을 주는 것, 그게 진정한 선물이 예수님처럼 말이에요.
여기 여러분, 만약에 5월 가정의 달에 나의 가족들이 나에게 누군가가 선물을 준다면 어떤 선물 받고 싶으세요? 어떤 선물 받고 싶으세요? 아마 동일한 마음일 건데, 무슨 큰 것, 비싼 것, 명품? 오히려 뒤지게 혼날 거예요. 막 서로 뭘 이걸 샀냐고, 이 비싼 걸, 뭐 우리 형편에 막 이걸 샀냐고. 여러분, 돈의 문제 아니에요. 어떤 아내의 말입니다. 자기는 정말 잊지 못할 선물을 남편에게 받았대요. 정말 잊지 못할 선물. 그게 뭐냐 물으니까 남편이 10년 전에 들꽃 한 다발을 자기에게 선물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꽃 한 다발, 뭐 나 어디서 꺾고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들꽃 한 다발 그렇게 비쌉니까? 돈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나 10년 동안 그 선물이 가장 귀한 것으로 느껴지고 그 사랑이 마음에 간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들꽃 속에는 자기 마음이 담겨 있었겠죠.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참 목사로서 과분한 사랑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랑의 이렇게 표현들, 선물들 주실 때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정말 죄송하고, 이건 뭐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일 하는 것뿐인데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는지 그냥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그겁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도 많이 가져봐요. 저는 무슨 그분이 나에게 뭔가를 베풀어 주셨을 때 뭐 어떤 선물이 나는 그거 없어도 돼요. 나에겐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의 마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게 막 느껴져요. 마음에 와 닿아요. 그것 때문에 너무 큰 힘이 나고 위로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아, 저분이 나를 그래도 기억해 주는구나. 아, 그래도 생각해 줘서 고맙다. 이 마음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주는 것. 여러분, 나태주 시인 참 투박한 언어를 많이 쓰면서도 마음에 와닿는 이 글을, 이 시를 많이 써요. 제가 많이 소개를 하는데, 이 나태주 시인의 선물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보니까 거기에 이런 내용입니다.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당신의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면 한아름 바다를 아는 듯한 기쁨이겠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뭐 내일 뭐 해도 되지, 내일 사랑의 표현해도 돼. 아니에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당신이에요. 내 옆에 있는 당신, 너무 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어떤 큰 것, 뭐 위대 대단한 것 아니에요. 나지막한 목소리,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면 그 사람이 그렇게 행복해요. 여러분, 이건 우리 모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 사랑의 언어인 이 선물, 자기 자신을 담아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사랑을 표현하는 것, 이게 진정한 선물의 의미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오실 때 이제 우리 장로님들부터 제가 이걸 꼭 이제 체크를 할 텐데, 우리 부인 권사님들한테도 제가 여쭤볼 거예요. 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이 미션입니다. 자, 이번 주 이제 예배 마치고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시면 혹시 내 가족들 가운데 내 남편이든 아내이든 자녀이든 부모님이든, 부모님이 떨어져 계시면 전화라도 드리세요. 뭐냐면, 아직 예수님을 선물로 그 영혼이 받지 못했다면 그 영혼에게 꼭 예수님을 소개해 주십시오. 아멘 하세요? 네, 가족들 가운데 여러분 가장 큰 선물은, 여러분 뭐
80, 90 살다 우리 갈 거잖아요. 이 땅에 어떤 다른 선물 그 좀 기쁘다 말아요. 하지만 나에게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줄 수 있는 선물만큼 가장 큰 선물은 없어요. 우리 가족들에게 그거 줘야 돼요. 그 영혼이 지옥 가게 놔버려둘 수 없어요. 그 영혼에게도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심어줘야 돼요. 그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아마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소개하고 그냥 그 선물 소개한 것뿐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겠죠. 어쨌든 의무예요. 미션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번 한 달 부지런히 예수님을 소개하세요. 예수님 부지런히 소개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의 가족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런 선물이 무엇인지, 여러분 비싸지 않아도 되고 크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과 사랑이 담긴 그런 선물 꼭 한번 준비해 보세요. 우리 김재영 장로님부터 제가 다음 주에 이제 홍난자 권사님 선물했냐고 제가 꼭 이제 여쭤볼 거예요. 저도 들꽃을 한번 꺾으러 가볼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마음이 담긴 우리 사랑의 빚진 자니까. 여러분 요즘 시대 무뚝뚝, 무관심, 무게, 제가 이게 써봤어요. 산무더라고요. 여러분 똥이에요. 의미 없습니다. 오글거려도 표현하십시오. 사랑 표현하는 거예요. 좀 내 나이에 내가 무슨 여러분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인정하고 함께하고 표현해 주세요. 표현해 주세요. 이런 말 있더라고요. 마칩니다.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선물은 신도 설득할 수 있다. 그리스 철학자 에우리피데스. 또 하나는 투자 중 가장 값진 투자는 가족에게 주는 사랑의 선물이다. 안양주일교회 목사